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닌데 왜 성경에 미래의 구원을 확신하는 구절이 있나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닌데 왜 성경에 미래의 구원을 확신하는 구절들이 있는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제가 칼빈주의자들이 오랫동안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의 근거다 그렇게 착각했던 로마서에 나오는 세 가지 그런 대표적인 구절들에 대해서 이게 그 교리를 뒷받침하는 구절들이 아니다, 그걸 여러분들에게 증명을 해드렸어요. 충분히 증명해드렸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모두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그거를 확실히 아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도 의문은 생기거든요. 의문이 생기는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닌데 왜 성경에 보면 궁극적인 구원을 확신하는 구절들이 가끔씩 나오는 것일까, 이런 의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확인사살 차원에서 거짓 교리는 죽여야 되기 때문에 칼빈의 거짓 교리를 죽이는 확인사살 차원에서 그 점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성경에 보면 그런 구절들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다음 세 가지 구절을 꼽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자, 이 구절을 우리가 읽으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거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정말 그 근거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그 의미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럼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자기 몸을 줘서 복종시켜야 될 것을 말하면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렇게 말했어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빌립보서 2장 13절에 나타나 있는 대로 순종이나 거룩이 그냥 내가 단순히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된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 사람들이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아주 모범적으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사람들이, 혹은 모든 면에서 모범적이진 않더라도 아주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그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확신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보면 야, 저 사람이 끝까지 신앙생활을 잘하겠다, 그렇게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죠? 바울이 그들에게 가진 개인적인 확신이, 그거를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버림받지 않는다,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설명을 끝까지 들으면 이 구절들이 칼빈의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을 지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잘 들어보시면 흥미로운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첫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바울의 확신은 그 교회 성도들의 상태에 근거한 것이다. 여러분, 이 구절들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반드시 궁극적인 구원을 받는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확신의 근거가 무조건이 아니야. 구원받은 사람은 무조건 궁극적인 구원을 받는다, 이래야 이제 되는데,
확신의 근거가 무조건이 아니고 그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믿음에 따르는 순종과 헌신. 그들의 믿음에 따르는 순종과 헌신이 그 근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항상 바로 전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이 구절들 전에 나오는 이 구절들 전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온다는 걸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좀 긴데요. 고린도전서 1장 4절에 7절에 보면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났음을 기다림이라. 이런 성도들에게 한 말이라는 거예요. 이것에 근거해서 한 말이에요. 또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제가 신간 관계성의 핵심 부분만 읽는 건데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결같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바울의 사역에 함께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10절인데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중략하고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짐으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칭찬 외에는 아무것도 할 말이 없는, 딸리 권면할 필요가 없는 그런 성도들이. 그 다음에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시는지를 말하니.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길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예수님 재림을 철저히 준비하면서 제대로 기다리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에요. 이것에 근거해서 바울이 그들의 궁극적인 구원을 확신하는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구절들은 그 교회의 성도들에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각 교회의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것이지 모든 교회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바꿔 말해서 바울이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확신을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구절들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의 근거 구절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런 확신의 근거가 단지 구원받은 것에 있지 않고 그 이상의 것에 기반하고 있다. 방금 전에 다 각 교회에 대해서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소개해드렸잖아요. 뭐에 기초해서 근거해서 바울이 그런 확신을 갖고 있는지. 근데 단순히 구원받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들이 단순히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그게 아니에요. 그 이상의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 이상의 것에 기반해서 확신을 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구절들이 구원받은 것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구원받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여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그들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니까 그들은 반드시 궁극적인 구원을 받는다. 그런 주장이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칼빈의 주장이 옳은 게 되고 이 구절들이 그 주장의 그 교리의 근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번번이 구원받은 것 이상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 모든 자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것 이상의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에 근거해서 그들의 궁극적인 구원을 확신하는 말을 바울이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고린도 교회의 경우는 그리스도의 증거가 그들 중에 견고하게 된 것, 이게 이제 믿는 거하고 관계가 있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것에 대한 확신이었어요. 또 빌립보 교회의 경우는 바울의 선교에 물심양면 동참한 것에 근거한 확신이었어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모든 신자의 궁극적인 구원이 확실하다. 이 구절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 그걸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잘 이해하셨나요? 어렵지 않죠? 예, 학자들 글도 별로 안 인용하고 오늘 어쩌면 하나도 인용 안 할지도 몰라요.
두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른 교회 성도들에겐 바울의 그런 확신을 갖지 않았다. 흔히들 성경에서 제일 문제가 있는 교회가 어느 교회냐? 그러면 고린도 교회. 그래요, 고린도 교회. 이게 사실이기도 하고 사실이 아니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은사에 대한 신학자들의 이 반항감, 은사에 대한 칼빈과 루터를 통해서 교회 안에 들어오는 그 마귀의 교리지. 칼빈과 루터를 통해서 교회 안에 들어오는 마귀의 교리, 은사 중지론. 성령 시대인데 구약 시대 때에도 하나님 성령께서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했는데 성령 시대 때 모든 은사가 일세기로 끊는 이건 마귀의 교리지.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속인 거지. 여기에 신학자가 목회자들이 속아가지고 괜히 은사를 못마땅해. 괜히 예언도 못마땅해. 치유도 못마땅해. 아주 그냥 그거를 깎아내리지 못해서 난리들이고 심지어는 뭐 예언하면 이단이다, 뭐 직통계시 이단이다, 뭐 신비주의자다, 광신이다. 얼마나 한국교회가 이런 면에서 성령을 모욕하는 죄를 지었습니까? 성령을 거역하는 죄. 얼마나 개신교가 이 죄를 지었습니까? 개신교회는 이 죄를 회개해야 돼. 한국교회는 이 죄를, 성령을 모욕하고 거역하는 이 죄를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가 은사가 많다 보니까 방언도 나오고 예언도 나오고 막 이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너무 자꾸 안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학자들이. 판단 미스예요. 성경에서 제일 문제가 많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다 그러는데 어느 정도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가장 문제가 크고 심각한 교회는 고린도 교회가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가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였어요. 갈라디아 교회. 뭐 이제 계시록에 나오는 교회까지 합한다면 라오디아 교회 정도가 될 것이고. 고린도 교회가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는 주로 교회 분열과 은사 사용에 있어서의 무질서가 문제였어요. 이게 물론 작은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문제가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만 분열이 좀 있었다 그래서 그들이 뭐 천국까지 못하고 지옥 간다든지 아니면 뭐 방언이나 예언 사용하는 데서 무질서가 있다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가는 이런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다음 구절에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3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여기 보세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가짜다, 외식하는 자다, 불신자다 이러지 않잖아요. 그죠? 어린아이라 그러잖아요. 어린아이. 그죠? 천국은 성숙한 사람만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영적인 어린아이도 다 천국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 관한 이런 확신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8절에 나오죠.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세우시리라. 그들에 대해서 이런 확신을 바울이 가지고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궁극적인 구원의 확신을 바울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복음에 대한 왜곡, 복음에 대한 미혹은 이것들하고는 다릅니다. 문제가 달라요. 가장 중요한 진리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예요. 가장 중요한 진리는 바로 복음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건 복음인데 이 복음이 또 제일 기본적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들도 성도들도 착각을 해. 이거는 ABC야. 이걸 누가 모르겠어. 뭐 오직 믿음이지. 뭐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그러고 자기가 복음을 다 알았다고 생각해.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게 복음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성경의 진리들 중에서 제일 섬세하고 잘 분별하고 정교하게 이해해야 되는 것이 또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얼마나 절대적으로 중요한가, 복음이 얼마나 절대적으로 중요한가를 우리가 깨달으려면 누구를 보면 되냐면 바울을 보면 돼요. 사도 바울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바울을 왜 선택하셨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바울을 선택한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바울을 왜 선택했냐 그러면 복음 진리를 위해서 선택하신 거예요.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왜 바울이 예수님의 종이 됐는가? 왜 바울을 하나님이 사도로 불렀는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습니다. 그는 복음을 위해서 택정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 있는데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왜 하나님이 나를 불렀는가? 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는가? 복음을 위해서요. 복음. 복음이 너무나 무너졌기 때문에, 복음이 너무 변질됐기 때문에, 복음이 너무 훼손됐기 때문에 성경적인 복음을 그대로 교회 안에서 회복시키라고. 하나님이 바울을 선택한 목적은 복음을 위해서요. 하나님이 저를 선택한 목적도 다른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위해서 했어요.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수많은 계시를 받았죠.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계시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계시하면 뭐 천국 올라가고 지옥 가고 뭐 천사들을 만나고 뭐 미래에 대한 계시를 받고 뭐 정확한 어떤 정보에 대한 계시를 받고 이게 굉장히 대단해 보이잖아요. 그런 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죠. 그러나 가장 위대한 계시는 그런 게 아니에요. 가장 위대한 계시는 예수님을 보는 것도 아니고 천국을 방문하는 것도 아닙니다. 가장 위대한 계시는 요한계시록처럼 이 인류의 미래 종말에 대해서 아는 것도 아니고 개인의 미래를 아는 것도 아닙니다. 가장 위대한 계시는 복음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복음을 정확하게 들어보고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바울에게 임했던 가장 위대한 계시는 복음에 대한 계시였어요. 그것이 여러분 다음 성경 구절들에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로 27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갈라디아서 1장 11절로 12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뭐라 그랬어요? 나의 복음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그러면서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받은 계시 중에 가장 위대한 복음은 바로 위대한 계시는 복음이에요. 근데 복음을 뭐라고 불러요? 나의 복음. 왜 나의 복음이라고 그랬죠? 이 바울의 선택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권과 구주가 되셨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 예수님이 이루신 이것에 대한 게 복음인데 이게 이 사건의 의미들을 가장 잘 이해하고 가장 잘 설명하고 정립해서 교회에 그것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사람이 누구냐? 그게 베드로도 아니고 요한도 아니고 바울입니다. 요한은 미래 인류의 종말에 대해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선택했다면 물론 그들도 복음을 알고 있었지만 왜 복음을 예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인데 성경에 보면요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성경에 보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사람이 나의 복음이라 그런 적이 없어요. 바울만 그래요. 바울만. 왜 하나님의 복음을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의 복음이라 그러냐? 바울은 특별히 복음을 위해서 택함을 받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택함 받은 게 아니에요. 단순히.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이해하고 정립하고 수립하기 위해서 선택받은 사람. 여러분 믿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략을 기울인 사람이에요. 바울이 복음을 갖다 나의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자체가 바울이 수많은 어떤 계시를 받았지만 유독 복음에 그래서 나의 복음이다. 이건 복음이 얼마나 절대적으로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복음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복음보다 중요한 게 없습니다. 복음이 가장 절대적입니다.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없습니다. 믿습니까? 강의 설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큐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석을 통해서 성경을 다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 진리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 시리즈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나의 복음은 바울의 복음인가? 왜? 복음은 바울의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루터의 복음을 가지면 안 돼요. 우리는 칼빈의 복음을 가지면 안 돼요.
우리는 장로교회 복음, 순복음의 오중복음 이런 걸 가지면 안 돼요. 그게 이단은 아니지만 우리는 바울의 복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바울의 복음을 가져야 되고, 우리는 바울의 복음을 믿어야 되고, 우리는 바울의 복음을 따라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야 좌우나 우러나 치우침이 없이 또는 탈선됨이 없이 여러분 생명의 좁은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보다 중요한 것은 없는 것이에요. 바울은 셋째 아내를 이끌려 올라가서 놀라운 계시들을 받았어요. 사람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계시들을 받았는데,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그거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대요. 오늘날은 막 천국 갔다 오면 난리가 납니다. 간증한다고, 그죠? 간증한다고 난리가 나고 책도 쓰고 막 그러지 않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바울은 셋째 하늘에 이끌어 올라가서 그래서 놀라운 계시를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도 얘기를 안 해요, 하나도. 이게 여러분, 뭐가 중요한가? 무엇이 중요한데, 이런 거죠. 여러분, 뭐가 중요한가? 우리는 자꾸 입신간증에 귀가 솔깃하고, 우리는 무슨 천사가 나타났다, 아니면 무슨 미래의 어떤 계시, 종말에 대한 계시, 그래서 무슨 666이 베리칩이다, 포카칩이다. 왜 이렇게 그런 이상한 데, 말도 안 되는 데 관심을 갖는지. 666은 666이지, 그냥. 그건 나중에 나타나면 저절로 알게 될 거지. 그걸 우리 보고 미리 알라 그런 적이 없거늘. 왜 적그리스도도 안 나타났는데 적그리스도가 사용할 666이 뭐다 그러면서 그걸 받으면 안 되나. 이 참이 헛소리들을 왜 이렇게 하는지 몰라요. 왜 이렇게 쓸데없는 헛소리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셋째 하늘에 이끌려 올라가니 어떤 계시가 중요한가? 천국 계시, 지옥 계시, 천사를 만났다. 안 중요합니다, 여러분. 조금밖에 안 중요해요. 조금밖에. 미래가 어떻고 종말이 어떻고. 정말 중요한 건 뭐냐? 복음에 대한 계시가 중요한 거예요. 보이는 것고 들리는 것고, 여러분이 이렇게 천사가 방문한다 한다 하지 안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계시라는 게 내적인 계시도 있고 그런 외적인 계시도 있습니다. 복음을 제대로 깨닫는 건, 말씀을 제대로 깨닫는 게 다 내적인 계시거든. 복음 진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고 소화할 수 있는, 이게 여러분 가장 놀라운 계시고, 그러니까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열심히 듣고 복음을 깨닫고, 말씀을 열심히 듣고 견인의 교리가 뭔지를 깨닫고, 말씀을 열심히 듣고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뭔지를 깨닫는 거 믿습니까? 이거보다 위대한 계시는 없습니다. 이거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계시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진짜 중요한 게 아니라 엉뚱한 데 신경 쓰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이리 미혹되고 저리 미혹되고, 진짜 신비주의자들이 미혹돼 가지고 나중에 잘못돼 버리더라고.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단순히 잡다한 간증이 아니고. 믿습니까? 그러니까 목자의 음성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귀 기울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깨닫는 거를 천사의 나타남보다 더 크게 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확히 깨닫는 거를 천국에 들려 올라가는 체험보다 더 귀한 경험이라는 걸 아셔야 돼. 진짜 여러분, 그게 더 귀한 경험이라는 걸 아셔야 돼. 천국에 올라갔다 온 사람 중에서 얼마나 천국 갈지 모르겠어. 하도 이상한 것도 많고 양심 역사도 많고 이상한 게 많아가지고. 그러나 여러분들이 천국에 못 올라갔다 할지라도 말씀을 정확하게 듣고 깨닫고 그 말씀 따라 신앙생활하면 반드시 천국에 가게 됩니다. 어차피 천국 가서 100년 살 것도 아니고 1000년 살 것도 아니고 10,000년 살 것도 아니고 억만 년 살 것도 아니고 영원히 살 건데 뭐가 그렇게 급해. 그때 가서 다 천천히 알아보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남는 게 시간인데. 여러분 제발 은혜 받기 위해서 읽는 거는 괜찮아. 그런 간증들을. 도전 받기 위해서 읽는 거, 그걸 다 믿지는 말아요. 그건 성경이 아니야. 거기에는 오류들이 어느 간증이나 많이 들어있어요. 성경 외에는 믿을 게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위에 서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셋째 놀라운 계시를 받았는데 그거 했지. 근데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고 복음을 가장 귀히 여겼다는 거예요. 셋째 하늘에서 올라가서 이끌려 들은 말들을 귀하게 여긴 게 아니라 복음 진리를 가장 귀하게 여겼어요. 그 다음에 복음 전파에 올인했어요.
로마서 1장 14, 15절에 보니까는 그러므로 너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지금도 했고 앞으로도 자기가 하기 원하는 게 그거라는 거예요. 고전 1장 17절에 보니까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 가톨릭이 들어야 되는 거야. 세례니 무슨 자꾸 격식, 의식, 그게 이방 종교화 돼가지고. 그건 구약이지, 구약. 구약은 예표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 신약 시대인데 그냥 교황부터 옷차림부터 그냥 요랑벅적하고, 그 지팡이들 들고, 그 무슨 그렇게 일로 돌았다, 절로 돌았다. 그럼 뭐 하는 짓거리? 장난 노는 것도 아니고, 그게 뭐 하는 거야, 그게. 이게 참,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거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이 중요한 겁니다. 믿습니까? 복음이 중요하고 단순히 진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걸 깨달아야 돼요. 사도행전 1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 전파를 자기의 사명으로 생각하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는 목숨도 조금 더 아깝지 않은 거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얼마나 중요하면 그렇게 했겠냐는 거예요. 복음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이. 복음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복음은 영생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중에 생명의 말씀이라고 불리는 것은 복음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중에 여러 가지 진리 중에 영생의 말씀이라고 불리는 것은 복음밖에 없어요. 베드로가 뭐랬어요? 생명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면 우리가 네게 가오리까. 그럼 교회 선택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고 있나? 영생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고 있나? 복음을 제대로 전하고 있나? 복음 희석시키고 강해 설교나 한다면서 지적으로 가고 있나? 제자 훈련이나 한다 그러면서 가고 있나? 성령 운동인다고 하면 이게 다 불건전한 거야. 믿습니까? 생명의 말씀이 그곳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이 이게 교회 선택의 첫 번째입니다. 이 교회는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 복음 진리를 사람의 계명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 전하고 있는 거야. 왜냐하면 복음의 사활에 달려있기 때문에. 어디에 사활이 달려있어요? 복음의 사활이 달려있어요. 때문에 가장 중요하고 절대 훼손되어서는 안 되는 게 복음이에요. 복음의 훼손은 영혼들에게 치명적입니다. 때문에 바울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잖아요. 엄히 경고했잖아요. 갈라디아서 1장 7절이야 9절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죠? 원수도 핍박자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그러고 그 말씀대로 사는 바울인데 원수도 핍박자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야 돼. 복음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래.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진짜 원수는 원수가 아니라 복음을 엉터리로 전하는 목사들이 진짜 영혼의 원수다. 복음을 엉터리로 설교하고 복음을 엉터리로 전하는 그 사람이야말로 영혼들의 철천지 원수 중에 원수다.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우리를 멸망시킬 수 있는 원수다. 그래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자기도 예외를 두지 않아. 천사라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계시 따라가면 안 돼. 무조건. 입신간증 무조건 따라가면 안 돼. 옛날에 타드 벤틀이 입신간증 책으로 안 나온 거 있어요. 타드 벤틀이가 입신한 거. 내가 읽어보니까 미혹이야. 미혹. 복음이 틀려. 복음이. 성경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자기 생각이 바르지 않으면 체험도 글로 따라갑니다. 그게 믿을 수가 없어요. 그 다른 복음을 전하면 천사를 할지라도 바울 자신이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우리는 바울이 전한 그 바울이 나의 복음이라고 말한 그 복음을 그대로 전해요. 이번 시리즈 설교의 목적은 거기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이 시리즈 설교의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잖아요. 이 시리즈 설교의 전체 제목이 뭐였어요? 나의 복음은 바울의 복음인가? 왜냐하면 나의 복음은 반드시 바울의 복음이어야 돼.
바울과 똑같은 복음을 가지고 그 사람은 저주의 대상이야. 얼마만큼 차이가 나냐에 따라서 저주가 더 증가가 돼. 저주의 대상이야. 근데 바울의 복음하고 얼마만큼 일치하냐에 따라서 그건 복의 대상이 돼.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시리즈 설교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얼마나 그러잖아. 이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여러분 더 놀라운 거는요. 심지어는 바울은 초대교회의 가장 대표적인 지도자가 누굽니까? 베드로, 기둥같이 여기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중에서도 단연 베드로죠. 그죠?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죠. 그러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가장 대표적인 지도자는 베드로인데 베드로가 외식을 했어요. 아니 근데 바울한테는 한참 할배 같은 선배 사도입니다. 그죠? 바울이 전도사라면 베드로는 그냥 큰 교회 당회장 같은. 한참 후배, 한참 선배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외식을 했는데 사람들도 다 있는 데서 바울이 그냥 정면으로 비판을 해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근데 이게 잘못한 거냐? 성경에 의하면 잘한 거예요. 까마득한 후배 사도 베드로가 대표적인 하나님의 그 당시 세계적인 지도자 베드로의 외식을 정면으로 비판했는데 이게 하나님 볼 때는 잘한 거야. 바울은 절대 이걸 회개를 안 해. 공개적으로 베드로를 비판하고 막 책망한 거를. 왜냐하면 베드로의 행동이 단순히 외식이었으면 바울은 잘못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의 행동은 단순히 외식이 아니었어요. 그럼 베드로의 행동은 뭐였느냐? 복음 진리를 훼손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14절에 나오잖아요. 갈라디아서 14절에 베드로의 외식에 대한 기록이거든요.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려 하려느냐 하였노라. 여러분 베드로의 외식은 이거 뭐 자세히 설명하면 길어지니까 나중에 갈라디아서 설명할 때 아무튼 이 말씀에 드러난 것처럼 복음 진리를 따라 행한 게 아니에요. 복음을 부정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외식은 복음 진리를 훼손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행동이었어요. 베드로가 유명한 사람인 만큼 다른 목회자나 다른 성도들이 복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복음에 대해서 왜곡된 생각을 갖게 만들 수 있는 외식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따르게 만들면 바울 자신도 저주를 받아야 되고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아야 돼요. 베드로라고 예외가 아니죠. 야고보나 요한이라도 예외가 아니고 누구도 예외가 아닌 것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복음 진리를 고수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외식할 때 정면으로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망신을 주고 책망을 한 것이에요. 마귀는 늘 복음을 변질시키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복음을 변질시켜서 혈안이 되어 있어요. 바울 시대 때만 그랬던 게 아니에요. 어느 시대나 원수 마귀가 가장 공격하는 게 뭐냐? 복음입니다. 복음. 여러분 기독교가 초대교회 이후로 성령 받고 로마까지 점령할 정도로 잘 오다가 왜 중세 암흑 시대로 확 들어가 버립니까? 가톨릭이 복음을 내던져 버려서 그래. 가톨릭이 미혹이 돼서 그래. 그렇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면죄부를 줄 정도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공로나 의지하지 마리아 그 여자는 맡기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공로라든지 성자들의 유물 숭배는 다 뭐고 성자들한테 기도하는 거는 다 뭐고 복음이 무너진 거예요. 복음이 무너진 거예요. 그러다가 면죄부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그 다음에 요새 가톨릭이면 종교다원주의. 우리 교회 가톨릭 다니던 성도님 간증이라는 것처럼 신부님이 스님의 책을 가지고 계속 설교를 하고 아니 그게 절간에 들어가지 왜 가톨릭 성당에 들어가 있냐고. 가톨릭이 이렇게 변질이 됐다고 복음이. 그래서 중세 암흑 시대가 온 거예요. 중세 암흑 시대는 눈에 보이는 만행만 일어났지 지금도 가톨릭을 통해서 전세적으로 영적인 만행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영혼들을 영적 간음하게 만들고 배교하게 만들고 지옥으로 끌고 가게 만드는 원흉이 교황인 거예요. 교황. 가톨릭인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의 대통령도 가톨릭이지만 정말 교회에 대해서 우호적입니까? 정말 영혼들을 생각합니까? 반대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가톨릭은 완전히
적그리스도의 세력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왜 이렇게 됐느냐? 교회에서 복음이 생명의 말씀인데 복음이 중요한데 가톨릭에서 원수 마귀가 공격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복음을 회복시키겠다고 여러분 일어난 게 종교개혁이잖아요. 종교개혁이죠. 근데 그 후에 개신교 안에서도 원수 마귀가 그냥 틈타고 들어와가지고 계속 복음을 건드리는 거예요. 루터를 통해서 복음을 구원파적으로 만들고 칼빈을 통해서 또 복음을 왜곡하고 자꾸 복음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 결과 구원파적인 거짓 복음이 개신교 안에서도 편만하게 됐고, 그래서 레노라르 신학자들이 구원파의 구원론하고 한국교회 구원론이 뭐가 다르냐 이렇게 지적하는 지경이 될 정도로 구원론이 무너진 거예요. 왜냐면 마귀는 언제나 똑같아요. 마귀는 언제나 복음을 노립니다. 다른 거 안 노립니다. 복음을 노려요. 복음 진리를. 이게 마귀의 최고의 전략이에요. 교회 안에서 복음을 희석시켜라. 복음을 변질시켜라. 복음을 바꿔버려라. 그러면 교회 암만 나가도 소용없어. 그러면 교회가 암만 부흥해도 상관없어. 뭐 암만 선교사 보내라 그래, 암만 교회 지으라 그래, 암만 모이라 그래, 예, 아무 상관없어. 그것들 거의 대부분 지옥으로 내가 끌고 갈 수 있어. 뭐 절간에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나, 뭐 회교 안에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나, 나이트클럽에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나, 교회 안에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나 똑같아. 뭐가 변질되면 그런 거야? 복음이 훼손되면 그러는 거야. 여러분 믿습니까? 구원을 뭐 복음으로 받지, 성경 공부로 받아, 강해 설교로 받아, 제자 훈련으로 받아, 구원을 무슨 뭐 아버지 학교로 받아, 구원을 뭐 찬양 집회한다고 받아, 구원을 뭐 예언하고 병 고치고 영성 집회한다고 받아, 무슨 성령 운동한다고 받아. 구원은 복음으로 받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영혼보다 중요한 게 없고 구원보다 중요한 게 없다면 복음보다 중요한 거는 없다는 걸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아셨죠? 또 여러분 이 복음을 변질시키는 일에 누구를 사용했어요? 놀랍게도 베드로를 사용했단 말입니다. 성경에서 초대교회 때. 이게 기록이 안 됐으면 못 믿을 일이야. 복음을 변질시키는 일에 베드로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쌍벽을 이루는 바울이 그냥 나서서 베드로를 책망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다른 교회 목사님은 그런 걸 본 적이 없는데 아니 우리 목사님은 그냥 칼빈을 개패듯이 패. 그냥 우리 목사님은 그냥 루터를 그냥 못 잡아먹어서 날 매우 쳐라 이것들을. 아니 뭐 유명한 목사들에 대해서도 그냥 너무 쉽게 얘기해. 그게 뭐가 이상해? 복음 진리 앞에서는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복음 진리가 훼손되려고 그러면 바울이 베드로도 면책을 하는 거예요. 아니 바울이 베드로도 면책했는데 뭐 칼빈 정도를 책망 못해? 아니 무슨 루터 정도를 끝까지 것 정도를 책망을 못해? 아니 뭐 유명한 큰 교회 목사? 유명한 학자? 아니 뭐 그 정도를 책망을 못해? 당연히 여러분 복음 진리를 왜곡시켰으면 책망 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책망 안 하고 그냥 늘 슬금슬금 넘어가고 있는 목사들이 잘못된 것이지 그걸 책망하고 있는 제가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맞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는 이토록 사활적으로 중요한 복음에 대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다 그래도 복음에 대한 게 아닌데 갈라디아 교회의 대표적인 문제가 뭐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이 바로 복음에 대한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어요. 갈라디아서 1장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갈라디아서 3장 1절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그렇잖아요.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문제가 뭐냐? 복음이 문제예요. 복음이 왜곡되고 있었어요. 다른 복음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죠? 복음이 변질되고 있어요. 때문에 갈라디아서에는 그들의 궁극적인 구원을 온전히 확신하는 구절이 없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잘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서 궁극적인 구원을 확신하는 그런 구절들만 보고 그런 교회만 보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떠드느냐? 바울이 그런 확신을 갖지 않은 교회들도 있는데 바울이 그런 확신을 전혀 가질 수 없는 교회들도 있는데
갈라디아서를 보려는 거예요. 그들의 궁극적인 구원을 바울이 확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오히려 반대로 그들의 궁극적인 구원에 대해서 염려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4장 10절 11절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이게 다 복음을 변제시키는 거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바울이 그들을 위해 수고한 게 뭐예요? 복음 전파한 거죠. 그게 헛된 게 뭐예요? 지옥 간다는 얘기지. 멸망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너희의 궁극적인 권위 확실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것 때문에 내가 두려워한다 그러니.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15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해 생략하고 시간 때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바로 갈라디아서 너희가 서로 물고 먹으면 멸망할 수 있다. 버림받을 수 있다. 지옥 갈 수 있다.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게 무슨 명목상의 신자나 외식자 얘기하는 말이 아니야. 참되지.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러면서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다 구원받은 사람이 버림받을 수 있다는, 버림받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그런 경고잖아요. 그러니까 빌립보서를 비롯해서 몇몇 곳에 그 교회의 성도들의 궁극적인 구원을 확신하는 구절이 있다는 것을 근거로 모든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궁극적인 구원이 확실하다 이렇게 믿는 것은 바른 것입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잘못된 것이에요. 믿습니까? 그 부분을 전체화하는 거지. 그리고 조건을 완전히 무시한 결론만 인정하는 거지.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바른 판단이 아니고 그한 칼빈의 교리에 속아서 성경을 봤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를 눈치를 못 채고 잘못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 거짓 교리라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무늬만 신자가 아니라 진짜 구원받은 자들이었다. 여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갈라디아 4장 8절 9절에 보니까는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진짜 구원받으신 자죠, 그죠? 그 다음에 심지어 바울이 뭐라 그래서 이렇게 칭찬했어요.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서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게 근데 왜 중요한지 아세요?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만약에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면 갈라디아 교회 복음에 대한 그런 문제가 있든 말든 그거랑 상관없이 방금 읽어드린 말씀에 의하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진짜로 구원받은 자들이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버림받지 않는다는 게 칼빈주의니까 그게 칼빈의 교리니까 만약에 칼빈의 교리가 맞다면 갈라디아 교회에 이런 문제 있는 게 아무 상관없이 이들이 구원받은 자에게는 틀림이 없으니까 여러분 그들의 궁극적인 구원을 확신하는 성구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빌립보서에는 있는데 다른 데 있는데 여기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뭘 말하겠냐 그걸 지금 제가 묻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뭘 뜻하겠느냐. 구원받은 사람이 버림받을 수 있다는 걸 뜻하는 거지.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는 걸 뜻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걸 논리적으로 따라오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 칼빈의 교리가 틀렸다. 장로교의 교리가 틀렸다. 내가 늘 말하지만 그거를 여러분 분명히 이 갈라디아서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좋아하지는 마세요. 저는 마지막이라도 할 말이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그 선고들이 나오는 책에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경고가 함께 나온다. 여러분 성경에는 궁극적인 구원을 확신하는 선고들이 들어있고 그것을 읽고 많은 사람들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확신을 표하는 궁극적인 구원이 확실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그 구절들이 나오는 바로 그 책에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구원받은 사람이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확신이 액면 그대로 단순히 그런 뜻이고 모든 성도에게 적용이 되는 것이고
정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서 절대로 버림받을 가능성이 없다면 왜 같은 책에 버림받을까봐 조심하라는 경고성 구절들이 나오는가? 버림받음에 대해서 경고하는 구절이 나오는가? 그 구절이 실제로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지. 이해가 되시죠? 그 구절이 실제로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궁극적인 구원을 확신하는 구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버림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버림받음을 경고한다는 것. 즉 그들이 버림받을 수 있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는 것을 그 구절들이 말해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경고하는 구절이 말하는 거. 이거를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한번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장 8절 아까 읽었잖아요.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이게 궁극적인 거로 확신하는 성구죠. 근데 여러분 같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파한 뒤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 자신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버림받을까 봐. 10장 12절에 보니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믿습니까? 불신자는 믿음에 굳게 서 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걸 믿어야 서 있는 거예요. 그거를 진짜로 안 믿고 안 받아들였으면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엎어져 있는 사람은 안전합니다. 눈이 안 많아도. 엎어져 있는데 넘어질 수가 없어. 서 있는 사람이 미끄러워서 넘어질까 봐 길 갈 때 조심해야 되는 거지. 집에 가실 때 조심해야 되는 거지. 믿습니까? 여러분 선줄로 생각한 자 넘어질까 조심해라. 진짜 구원받은 사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서 있는 게 믿음이면 넘어지는 거는 타락이고 배교고 실족이죠. 그 결과는 당연히 지옥에 가는 거죠.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이것도 구원을 확신하는 궁극적인 구원을 확신하는 거죠. 같은 빌립보서 2장 12절 이하 16절에 뭐라고 그러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나의 다른 박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과 표현들이 바로 버림받으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도 너희를 부르시는 믿으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거는 6절이야 9절에 나오는데 깁니다. 짧네. 이제 간단하게 요약할 수가 있네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일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정신을 차리고 정신이 많이 나와요.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이 열천의 비유에 나오는 그런즉 깨어있으라. 이거하고 빗대어서 이해해보세요. 무슨 얘기? 버림받을까 봐 조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있다가 그때 버림받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과연 무엇을 뜻하겠어요? 설사 지금 읽어드린 그 책에 성경에 궁극적인 구원을 확실하는 구절이 있더라도 구원받은 사람이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뜻하는 거죠. 근데 왜 그 구절만 가지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우기내는 거예요? 응? 여러분 그 구절이 있어도 그런 구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구절이 있는지는 서론에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 구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버림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현재 신앙생활을 잘하는 성도들에게도 버림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는 것을 이런 경고 구절들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어떤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좋게 평가를 하고 그들의 궁극적인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들에게 버림받을 가능성이 없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이, 만약에 그런 의미라면 버림받음에 대해서 경고하는 구절들을 같은 책에 쓰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순이 되기 때문에. 믿습니까? 성경은 전체가 진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칼빈의 견례 교리는 성경에 근거한 것 같지만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해석하지 못한 데서 나온 오류라는 것이, 그건 비진리라는 것이, 그건 잘못된 것이고 그냥 감리교, 장리교 이런 차이라 이제는 개신교 안에서 칼빈의 교리는 추방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들을 위해서, 목사들 자신을 위해서도
더 이상 칼빈의 거짓 교리를 쫓아가지 말고 이건 바울이 계시받은 그 복음이 아니다.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이 아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거를 퇴출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견인의 교리에 대한 설명 이 정도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해서 이제 설명을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교회사를 보면 존 웨슬리, D.L. 무디, 썬다싱, 아주사부 주역 윌리엄 시무어를 비롯해서 위대한 복음 전도자 찰스 피니 역시 구원받은 사람이 버림받을 수 있다고 믿고 그렇게 외쳤어요. 특별히 피니는 놀라운 말씀의 사람이에요. 여기 이제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 중에 책 좀 읽은 사람은 피니가 놀라운 말씀의 사람이다 그러면 동의를 안 해요. 왜냐하면 주석들을 읽어보면 학자들이 꼼꼼하게 해석들을 잘해놓고 정리를 잘해놨는데 피니는 그런 학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구절들에 대해서 그렇게 정확하게 해석하거나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마치 지크 시절의 저와 같아요. 다이아몬드 같은 진리 이전의 저와 같아요. 근데 왜 피니가 말씀의 사람이라 그러냐? 아무리 학자들이 말씀 연구를 열심히 하고 주석을 쓰고 꼼꼼하게 연구를 해서 우리가 궁금해하는 많은 구절들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해결하는 그런 공로가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분별력이 없다. 존 스토트도 로이드 존즈도 더글라스 무도 우리가 자주 읽는 토마스 슐라이너도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이 교리를 분별하지 못한다. 결국은 교리의 신여 역할만 한다. 세부적인 거는 잘 해석할 수 있어도 전체적인 분별력이 떨어져가지고 결국은 칼빈의 신여 역할밖에 못하는 게 학자들의 대다수고 강해 설교자들의 대다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존 웨슬리도 그렇고 피니도 그렇고 이런 분들은 뭐냐? 학자가 아니니까 그런 면에서는 개개 구절들을 해석하는 데는 학자들에게 뒤질 수 있지만 진리의 성령이 강하게 임한 사람들이 진리의 성령이 강하게 임해서 이들을 학자로 만든 게 아니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 분이에요. 그래서 오직 믿음이 아니라 회개한 믿음이다. 뭐 예를 들어서 구원받은 사람이 버림받은 거에 한 번 거 영원한 거에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 버림받을 수 있다. 이런 거를 위시해서 성령의 은사나 여러 가지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대로 굵직굵직하게 제대로 이해하고 그 방향으로 나간 사람이래요. 그거를 이해하고 피니의 책을 읽으면 피니의 책들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굉장히 경이롭습니다. 피니의 책이나 설교를 들으면 그걸 모르고 들으면 학자들의 체감만 비교해보면 사해석이 정확하지 않네. 여러분 이게 분별력이에요. 믿습니까? 그게 여러분 그런 식으로 분별하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찰스 피니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오래도록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그렇게 믿었어요. 왜냐하면 이 교리의 장벽이 너무 높은 거야. 똑똑한 사람들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감리교하고 장로교가 쌍벽을 이루고 있는 건데 감리교는 자유주의로 빠져버려서 타락해버렸어.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제대로 말씀 연구를 안 해. 그리고 허튼 짓거리나 하고 있어 지금. 한국 감리교도 너무 심각해. 준 이단처럼 돼버렸어. 그런데 여러분 장로교는 잘못 알고 있는데 보수적이야. 잘못 알고 있는 데서 보수적이라서 성경을 열심히 읽고 쪽수가 많아. 세력이 커.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 그 사람들이 다 달겨들어가지고 칼빈의 교리가 맞는 줄 알고 연구해가지고 칼빈의 교리를 강화하는 거야. 로이드 존도도 그 일했고 존 스토트도 그 일을 했고 오카는 목사도 그 일했고 뭐 이동원 목사도 그 일했고 거의 대부분이 그런 일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초롱성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웬만한 분별력이 없으면 이걸 분별하지 못하고 그게 정통 교리인 것처럼 교수들도 속어나갈 수밖에 없고 목사들도 속어나갈 수밖에 없고 여러분 뭐 제자 훈련했다고 어깨에 힘줄 필요 한 개도 없어. 그 얼마든지 속어나갈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얼마든지 속어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찰스 피니 같은 사람도 오랫동안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찰스 피니가 대단한 말씀의 사람이고 제가 어떤 한계에 부딪혔을 때 이 찰스 피니의 간증을 읽으니까 찰스 피니가 말씀의 연설을 제가 받은 거를 받았더라고요. 간증을 보니까는 딱 내 경험이야. 그 사람이 말씀을 깨닫고.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야, 이 사람 책에는 답이 있겠다 그래서 찰스 피니 책을 읽었더니 어떤 큰 교회 목사, 어떤 유명한 강해 설교자, 어떤 신학자들의 책을 읽어도 답이 없던 게 찰스 피니 책을 읽으니까 실제로 답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사람도 오랫동안 한 번 구원은 영원 구원이라고 속았어. 그리고 저는 장로교에서 어렸을 때 신앙생활해서 어렸을 때 신앙생활 했지만 나는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구원받은 사람 버림받을 수 있다고 믿었어. 목사님 설교하고 다르게. 주일학교 반선생님. 왜냐 그러면 성경 보니까 성경이 그렇게 보이니까. 이건 뭐 분명히 버림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근데 왜 목사님 맨날 저러지? 왜 반사 선생님 저러지? 목사님 엄청 존경했지만 그랬다 그랬죠. 그러다가 여러분 내가 처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그렇게 믿었던 때가 있어. 피니의 책을 읽고 그랬어. 찰스 피니 책을 읽고 찰스 피니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 막 주장하는 걸 보고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인가 봐. 내가 잘못 알았나 봐. 그리고 잠깐 믿었었어요. 근데 그 뒤에 계속 성경을 보니까 이건 피니를 내가 존경하지만 피니가 틀렸어. 이건 바른 게 아니야. 한 번 구원은 절대 영원한 구원이 아니야. 그거 다시 잠깐 타락했다가 지적인 얘기죠. 재밌게 말하려고 표현을 했는데 잠깐 그 미혹이 됐다가 다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아니야. 그쪽으로 확실하게 갔죠. 그리고 그런 결정을 내리는데 크게 도움이 됐던 게 케네스 긴 목사님의 간증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한국의 찰스 피니 책을 보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런 설교밖에 번역이 안 돼 있어. 번역 자체가 미혹을 하고 있어. 제도적으로 출판 업계 자체가. 출판 업계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몰라. 찰스 피니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 그런 줄 알아. 나도 찰스 피니 책을 번역된 거를 전부 황금처럼 여기고 다 주의 깊게 읽은 사람인데 찰스 피니는 한 번 구원 영원한 거 이건 좀 아쉽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우리 교회에서 책을 출판했잖아요. 번역 출판했잖아요. 몰라요? 우리 교회에서 책을 번역 출판했는데 주여 내 마음을 살피사 이 찰스 피니의 설교를 우리 교회에서 번역 출판했어요. 밑에 서점에 팔 거예요. 거기에 보면 나와요. 찰스 피니가 나중에 고백을 합니다.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인 줄 알았는데 성경을 계속 읽고 연구하다 보니까 구원받은 사람도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게 진리더라. 그래서 자기의 오류를 시인하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도 버림받을 수 있다고 거기에 거듭 강조하고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이 책에 나와 있어요. 이런 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기독교 역사상 학자들은 많지만 말씀은 피니를 따라갈 사람이 없습니다. 학자들은 굉장한 실력이 있는 것 같아도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정보입니다. 하나는 정보. 또 하나는 정보고 또 하나는 기술입니다. 기술. 방법.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딱 두 개입니다. 수많은 주석들을 읽으면서 이게 내 지식이 아니야. 그냥 전문적으로 연구한 수많은 주석들과 책들을 전부 섭렵해서 읽으면서 하나는 정보의 양이 방대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고도의 학문적인 기술을 받은 거야. 훈련을 받은 거야. 어떻게 성경을 연구하고 어떻게 이걸 해석하고 그게 일반 목사들하고는 완전히 틀리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학자들이 뛰어날 수 있어. 그런 거를 가지고 피니를 보면 바보야. 왜냐하면 피니는 그런 정보들이 전혀 없었어. 피니는 그 시대에 그런 자기가 이렇게 비교할 만한 주석들이나 그런 정보가 전혀 없었어. 피니 시대에는 그런 기술들도 그렇게 발전되어 있지 않았어. 저런 사람이 저렇게 교계에 많은 편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말씀을 꿰뚫고 들어갔다. 이거는 기적 같은 일입니다. 이거는 신비한 일이고 이건 정말 기적 같은 일이고 이거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의 한 사람이 이렇게 극적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을 경험해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이 버림받을 때고 외치고 있다는 것은 그거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이 내막을 제대로 피니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라면 그 자체만으로도 결정적인 증거예요. 또 하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 케네스 긴 목사님도 마찬가지죠. 케네스 긴 목사님도 이분이 그렇게 영성이 놀랍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게 진리의 복은 꼭 그런 거하고 일치하지 않아요. 그렇게 영성이 훌륭하고 인품도 훌륭한 분인데 구원받은 사람이 버림받을 수 없다. 그렇게 칼빈주의대로 믿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비상이 걸리셨죠. 그래서 직접 핵인 목사님이 나타났죠. 그래서 핵인 목사님이 잘 알고 있는 진짜 구원받은 사모님 그리고 하나님께 강력하게 쓰임받던 사모님이 타락하는 거를 그죠? 타락하고 배교하는 거를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대한 모든 거를 계시적으로 그게 다 맞았어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지옥에 던져지는 걸
보여줬어요. 버림받아서 지옥에 던져진 걸 보여줬어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6장 4절의 6절 말씀을 자세히 해석해 주시면서 구원받은 사람이 버림받을 수 없던 것은 그냥 전통이고 교리다. 그건 진리가 아니다. 그건 전통이고 교리지 그건 진리가 아니다.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이 버림받을 수 있다고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이 학자들, 목사들, 우리 신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야. 너무 왜곡되어 있고 너무 미혹되어 있고 학자들도 분별력이 너무 없으니까. 목사들도 너무 분별력이 없으니까. 신자들도 너무 분별력이 성경 공부 제자를 하면 분별력은 그냥 꽝이니까. 그냥 목사가 말하면 다 그게 맞는 줄 알고 따라가고 이러니까 이 하나님의 자비예요. 난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칼빈주의가 여리고성처럼 단단해지면서 대부분의 교수들이 거기에 완전히 세뇌가 돼 있고 대부분의 목사들이 거기에 완전히 세뇌가 돼 있는데 거기에다가 교수는 교수표 교만이 있어. 목사는 목사표 교만이 있어. 지식이 사람을 교만하게 한다 그랬는데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랬는데 여러분 교수나 목사나 다 말씀의 지식을 다루는 사람이고 그래서 자기 실력과 상관없어. 다 자기가 맞아. 다 자기가 맞고 자기가 바르고 차라리 평신도로 가르치긴 하지 목사는 못 가르쳐. 목사는 못 가르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세리들, 창기들, 일반 백성들, 어부들, 그죠? 어부. 일반 백성들 그렇게 상대하셨잖아. 예수님이 제사장들을 상대 안 했어. 예수님이 그 당시 교역자들을 상대 안 했어. 걔들은 그냥 내버려뒀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뱀들과 독사의 새끼들 이러면서 내버려뒀어. 여러분 오늘날도 똑같아요. 목사는 가르치기 힘듭니다. 너무 교만해서. 너무 교만해서. 별로 아는 것도 없고 별로 연구도 안 하고 별로 책도 안 읽고 별로 분별한 것도 없으면서 교만은 얼마나 교만한지. 교수들도 봐줄 수가 없어. 교만은 얼마나 교만한지. 그러니까 교만은 눈을 멀게 만들어. 교만은 귀를 막게 만들어. 교만은 들어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진리를 설명해가지고 목사 하나를 바르게 바꿔놓으려고 그러면 교수 하나를 바르게 바꿔놓으려면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야. 근데 영성이 엄청난 그래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케네스 핵인 목사님의 생각을 예수님이 직접 나눠서 바꿔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케네스 핵인 목사님 그 간증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 케네스 핵인 목사님의 삶이나 인격이나 영성이나 그분의 계시의 정확성을 알고 있는 모든 목사와 모든 교수와 모든 신자가 그걸 그냥 받아들이는 거야. 아, 난 이 일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 일이 여러분 얼마나 큰일인지 몰라. 이 희한한 거는 케네스 목사님의 간증을 펴내는 책들을 전문적으로 펴내는 믿음의 말씀에서 김진호 목사님은 칼빈주의야. 나는 그 양반 도저히 이해가 안 가. 그리고 책은 열심히 팔고 한 번 구원해요. 난 진짜 이건 진짜 기적 중에 기적이고 불행한 일이야. 이건 비극적인 일이고 불행한 일. 사랑하는 여러분, 이래서 케네스 목사님을 통해서 성령 운동하는 교회들, 영성 운동하는 교회들로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는 게 막 뻗어나간 거예요. 아주사붕의 윌리엄 시무어도 워낙 한 번 구원은 영원 구원 아니다 그렇게 믿고 있는 거지만 이게 막 뻗어나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잘 알아서가 아니야. 성경을 많이 연구해서가 아니야. 영성운동하고 성령운동하는 목사들의 대다수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야. 구원받은 이 버림받을 수 있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 또한 여러분 한국이 나온 세계적인 신학자 김세훈 박사님을 비롯해서 총신대 이한수 교수님, 양용희 교수님, 길성남 교수님, 권영경 교수님, 백석대 흑석대 총장을 지난 최갑종 교수님 이런 사람들이 장로교 배경의 학자들이고 이 대부분이 최고의 학자들인데 이구동성으로 구원받은 사람도 버림받을 수 있다. 이건 정말 저는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정말 나는 이거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 장로교 배경에 이런 사람들이 구원받아서 버림받을 수 있다. 왜 그럴까요? 어쩌면 교수들은 자기 밥줄이 달려있어. 교리가 달리면 해고될 수도 있어. 근데 이 사람은 양심상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전문적으로 성경을 연구해보니까 칼빈이 이게 아닌 거야. 전문적으로 성경을 연구해보니까 이거 아닌 거야. 한 번 구원 전대로 영원한 구원이 아닌 거야. 구원받은 사람 버림받을 수 있는 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확실한 진리인 거야. 이 사람들이 밥줄 내걸고 밥통 걸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또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또 목사들은요, 자기가 연구해가지고 정말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실력 있는 목사들 중에 1%도 안 돼. 목사들 중에 솔직히 1%도 안 되고, 대부분 그냥 큰 교회 목사가 말하면 맞는가 보다. 자기 교단의 교리는 맞는가 보다. 지 전임 담임 목사가 말하면 그게 맞는가 보다. 유명한 교수가 말하면 맞는가 보다. 근데 이런 교수들이 바뀌어가지고, 이런 실력 있는 교수들이 바뀌어서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는 많은 목회자들에게 이게 퍼져간다는 거죠. 이건 저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얼마나 이런 일들이 흥분이 되고, 얼마나 이런 일들이 감격스럽고 감사가 되는지 몰라. 진리의 해목은 영혼에 있어서 너무나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고 계심으로 제가 설명해드린 그 증거들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이게 진리인 게 명백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칼빈의 거짓 교리에 속지 말고,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사람도 버림받았다는 걸 믿고 끝까지 바울처럼 마음 놓지 말고 자기 몸을 버림받을까 두려워하면서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켜서 신앙생활해서 반드시 천국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면 설교가 끝난 것 같죠?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설교가 끝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오늘은 제가 많이 이렇게 생략하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시간 가지가 않았습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는데, 성경에는 수많은 진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과 견인의 교리보다 중요한 진리는 없어요. 나는 너무 왜 목사들이 복음에 집중하지 않지? 왜 목사들이 견인의 교리에 집중하지 않지? 강해 설교자들이 왜 복음에 집중하지 않지? 복음을 이렇게 수박겉다시고 넘어가지? 왜 제자들이라는 사람들이 복음에 집중하지 않지? 왜 견인의 교리에 집중하지 않지? 이거보다 중요한 거는 없는데. 왜냐하면 복음은 왕왕 참신자가 되느냐 거짓 신자가 되느냐 그거를 좌우하잖아요. 견인의 교리는 왕왕 궁극적인 구원을 받느냐 버림받느냐 그걸 좌우하잖아요. 내가 참신자가 될 건가 거짓 신자가 될 건가? 내가 궁극적인 구원을 받을 것인가 버림받을 이거보다 중요한 게 세상 천지에 어디 있습니까? 장로 되는 게 이게보다 중요합니까? 권사 되는 게 이거보다 중요합니까? 성공하는 게 이거보다 중요합니까? 교회 부흥이 이거보다 중요합니까? 총회장 되는 게 이거보다 중요한답니까? 한기 총회장 되는 게 이거보다 중요합니까? 이거보다 중요한 거는 없어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복음과 견인의 교리는 사활적으로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시리즈 설교는 루터가 주장한 오직 믿음을 오랫동안 맹신해온 분들에게 그게 참된 진리가 아니다. 그 충격적인 증거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또한 칼빈이 주장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이게 사람의 계명이고 이 사람의 계명에 오랫동안 속아온 분들에게 그것이 미혹일 뿐이지.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합니다. 칼빈의 가르침은 미혹이다. 이거는 미혹일 뿐이지 성경적인 참 진리가 아니라는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해 드렸어요. 근데 불행한 사실은 참 진리를 전하고 아무리 잘 설명한다고 해도 모두가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참 진리를 전했지, 예수님의 설명이 완전했지 불완전했겠는가? 바울이 참 진리를 전했지, 여러분 사도 중에 사도인 바울의 설명이 완전했지 불완전했겠던가? 참 진리를 전하고 잘 설명하면 다 받아들인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유대교가 다 받아들였어요. 바울의 말을 그 시대 사람들이 다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 지독하게 안 받아들였어. 떡 먹는 건 좋아하고 기적 체험하는 거 예수님의 말씀 지독하게 안 받아들였어. 바울의 말도 지독하게 안 받아들였어. 그럼 박해는 없었을 것이. 그러나 예수님도 지독하게 박해를 당했고 바울도 지독하게 박해를 당했고, 그래서 예수님과 바울이 똑같이 이렇게 경고를 한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14절이니까는 예수님이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사도행전 28장 26절에는 그럼 바울이 또 이번에 말하기를 똑같아 예수님이라고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서 말하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제 시리즈 설교를 들은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설교를 영상으로 들은 다른 교회 목사님이나 신학대학 교수나 다른 교회 성도나 그런 분들에게 정말 사랑을 가지고 간청하고 싶은 것은 이사야의 이 예언이 당신에게 응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 설교를 주의해라. 섣부른 지식으로 감히 판단하지 마라. 제발 좀 겸손해져라.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들어보면 이것이 명확한 진리인 걸 알게 될 것이고 이것이 당신이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것을 결정할 수도 있다.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이것이 당신이 신앙 패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결국 천국 갈 것인가 지옥 갈 것인가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사야의 이 예언이 자신에게 응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말을 꼭 저는 해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이 시리즈 설교 끝에 제가 나누려고 오랫동안 아껴왔던 간증이 하나 있어요. 그거 하나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제가 한참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을 때, 이게 벌써 4달을 넘게 했잖아요. 초기에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을 때 주예품 수양관에 우리 김동욱 목사님이 올라왔어요. 김동욱 목사님이 올라와서 이 설교의 내용들을, 주 내용들을 내가 설명을 해줬어요. 같이 있는 목사님들에게 원고를 하기 전에 내용들. 그랬더니 김동욱 목사님이 감동을 받으면서 신기한 꿈 얘기를 저한테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김동욱 목사님은 마치 성경의 인물들처럼 신기한 기도응답, 놀라운 기적을 자주 경험하는,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귀한 목사님이에요. 우리 교회 목회자가 아프리카까지 합해서 한 300여 명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벌써 그렇게 복을 주셨어요. 번창하게 해주셨어요. 목회자 수가 약 300여 명이 되는데 그 목회자들 중에서 김옥경 목사님 다음으로 이런 신령한 체험이 많이 한 분, 뒤에 있는 지 목사님하고는 정확히 모르겠어. 누가 더 했는지 난 모르겠어. 난 모르겠네. 근데 아무튼 김옥경 목사님 다음으로 신령한 체험을 가장 많이 한 그런 목사님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김동호 목사님이 목회자가 되기 전에 부부가 학교 교사였어요. 직업이 참 괜찮아요. 안정적이고. 부부가 학교 교사였는데 그때가 2007년인데 교회를 옮기는 문제로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는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었죠. 근데 우리 교회로 교회를 옮기는 문제로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연속해서 3가지 신기한 꿈을 꿨어요. 근데 그 3가지 신기한 꿈이 내가 보니까 이 시리즈 설교 초기인데 이 시리즈 설교하고 너무 매치가 되는 거더라고요. 그건 2007년도의 꿈인데 이 시리즈 설교하고 너무 이게 조화가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자세히 써서 보내달라 그랬더니 보내줬는데 그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꿈은 저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하고 분명한 감동이 있는 꿈이었습니다. 교회를 옮기는 일은 그 어떤 일보다도 신중해야 했기에 2007년 사랑하는 교회로 교회를 옮기려고 마음을 먹은 후 하나님께 꿈으로 확증받기 위해 기도했습니다. 평소 종종 신령한 꿈을 주시기도 하셨지만 이처럼 꿈으로 말씀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 당시 교회를 옮기는 것이 저희 가정에게는 아주 중요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확증을 받고 싶어서 꿈으로 말씀해 주시길 기도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 영광스러운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예수님의 머리 부분에 레이저 광선 같은 빛이 10십자로 교차하면서 그 광선이 교차된 정중앙에 금빛으로 사랑하는 교회라고 새겨진 글자가 보였습니다. 그때는 구 이름이 써 있었죠. 사랑하는 교회라고 새겨진 글자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곧 잠이 깼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 하고 생각하다가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2번째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에도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이번에는 예수님의 심장 부분에 또다시 레이저 광선 같은 10십자로 빛이 교차하면서 교차된 정중앙 부분의 금빛으로 사랑하는 교회라고 새겨진 글자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잠이 깼습니다. 그 잠시 화장실에 다녀온 후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3번째 꿈을 꾸었습니다. 이 꿈에는 담임 목사님을 필두로 사랑하는 교회 성도님들이 시물 앞에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굉장히 치열한 전쟁이었고 전투가 치열했지만 담임 목사님은 조금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일사각오로 싸우고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잠에서 깼습니다.
꿈을 꾸고 난 후 저는 이것이 영적인 꿈인 것을 알았지만 어떤 의미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꿈들의 의미를 알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주님께로부터 이 세 가지 꿈에 대한 뚜렷한 감동이 임했습니다. 첫 번째 꿈은 사랑하는 교회가 예수님의 생각의 중심부를 차지하는 정말 특별한 교회임을 알게 해주시는 꿈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마귀가 방해하나 봐. 중요한 부분인데. 다시 첫 번째 꿈은 사랑하는 교회가 예수님의 생각의 중심부를 차지하는 정말 특별한 교회임을 알게 해주시는 꿈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 꿈은 사랑하는 교회가 예수님의 마음의 중심부를 차지하는 아주 특별한 교회임을 알게 해주시는 꿈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세 번째 꿈은 사랑하는 교회가 진리 회복에 있어서 조금 더 타협하지 않고 목숨 걸고 비진리와 싸우며 나아가는 특별한 부르심 가운데 나아가는 교회임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의 중심부에 사랑하는 교회가 있는 이유는 진리 회복의 중요성 때문이라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 가지 꿈을 꾸고 사랑하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며 얼마나 중요하게 보시는 교회인지를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주일 기쁨으로 온 가족이 교회에 등록했습니다. 등록 안 한 분은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가 없는 거야. 여러분, 이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꿈 아니에요, 그죠?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꿈이에요. 그리고 정확한 꿈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은 진리 회복을 통한 종교 개혁이에요. 기독교의 메시지, 진리 회복을 통해서 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사역, 그 삼중 사역을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기독교의 메시지와 사역을 철두철미하게 성경으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장로교를 따르는 것도 아니고 감리교를 따르는 것도 아니고 순복음을 따르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침례교를 따르지 않고 성결교를 따르지도 않아. 우리는 영성운동을 따르지도 않고 신사도운동을 따르지도 않아. 우리는 두 날개를 따르지도 않고 G12를 따르지 않고 우리는 어떤 것도 따르지 않아.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과 12제자와 바울사도와 초대교회 모범을 따라 성경 그대로 복음과 진리를 전하고 성경 그대로 삼중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런 교회를 바꿔놓기를 원하는 것, 그게 우리의 소원이고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리고 이 시리즈 설교는 그중에 진리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어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원 제목이 루터나 칼빈이 아니라 바울의 복음으로 돌아가자 이겁니다. 원 제목은 루터나 칼빈이 아니라 바울의 복음으로 돌아가자. 근데 너무 세서 편견 때문에 안 읽을까 봐 나의 복음은 바울의 복음인가 이렇게 바꾼 거예요. 한편 하나님께서 이 꿈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왜 바른 진리를 전파하는 것이 목숨을 건 전쟁인지 아십니까? 왜 바른 진리를 전하는 게 목숨을 건 전쟁이고 왜 바른 진리를 전하는 것이 치열한 전투인지 아십니까? 잘 들으세요. 설교를 잘하면 교회가 부흥합니다. 설교를 잘하면 교회가 부흥해. 그래서 사랑의 교회가 부흥했어. 그래서 지구촌 교회가 부흥했어.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부흥했어. 그런데 단순히 설교를 잘하는 걸 넘어서서 교리보다 더 바르게 설교하면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진리를 통해서 옳게 분별하고 교리까지 교리보다 더 바르게 설교하면 표적이 됩니다. 박해를 받습니다. 음해를 당합니다. 그게 제가 걸어온 길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당하셨던 것이고 그게 사도 바울이 당했던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 또한 제가 당하고 걸어온 길이에요. 단지 설교를 잘하면 교회가 부흥하지만 말씀을 철두철미하게 연결해서 교리까지 분별하고 여러분 교리보다 바르게 설교하면 박해를 받습니다. 때문에 대부분의 설교자들이 진리를 옳게 분별하고 바르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잘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기독교 방송들을 보세요. 올바른 진리를 설교하는 목사들은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단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대부분이 교리적인 설교입니다. 정말 여러분 성경 그대로 진리를 선포하는 설교자들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아무리 그래도 목회자는 설교를 잘하는 것보다 바르게 하는 것을 목표로 세워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어요. 그런데 그깟 오해나 핍박이 대수겠어요?
마땅히 목회자는 단지 설교 잘하는 자가 아니라 바르게 설교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를 원해야 되고 그렇게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님들도 단지 설교를 잘하는 교회가 아니라, 그래서 평판이 좋고 인정받는 교회가 아니라 바르게 설교하는 교회에 등록해야 됩니다. 바르게 설교하는 교회에 등록해서 여러분 그런 교회에 힘을 실어줘야 됩니다. 그런 목회자들에게 힘을 실어줘야 됩니다. 그것은 단순히 그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이 아니라 한국 교회를 개혁하는 발걸음이 되는 것이, 이 시대의 교회를 회복시킬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것이. 저는 여러분 어제 김옥경 목사님의 4.3.5 설교를 들었어요. 여러분도 들으셨어요. 하나님의 성적표 제가 마음대로 정했어요. 왜냐하면 말하면 올리지 말라 그럴까 봐 내가 영상팀에 김옥경 목사님한테 물어보지 말라. 그리고 무조건 올려라. 내가 책임질 테니까. 김옥경 목사님한테 말하지 말고 무조건 올려라. 이건 성도님 들어야 된다. 지난주 것도 올리려고 그랬는데 제지당했어. 지난주 것도 올리려고 그랬는데 제지당했어. 이번엔 물어보지 마라. 그래서 무조건 올려라. 바로 올려라. 저녁 때 약속이 된다. 이미 성도들이 많이 보고 난 다음에 뭐 어쩌겠느냐. 이래가지고 설교 끝나고 나서 내가 바로 올리라고 지시해가지고 위에 올라갔는데, 거의 참 설교 간증을 들으면서 기억나는 게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다니면서 나만 박해를 당한 게 아니지. 나만 박해를 당한 게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그냥 가만히 있지 왜 그렇게 풀려고 그럽니까? 왜냐면 나만 당하는 게 아니니까. 성도들이 다 당하는 거니까. 성도들이 다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얘기를 했죠. 여러분들이 올바른 진리를 포기하지 않고 이것이 진리인 걸 알고 오해를 받지만 때때로는 외면을 당하고 소외를 당하지만 불이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지만 이 교회에 나와서 계속 자리를 지켜주고 신앙생활한 거, 하나님의 그 점수를 굉장히 크게 보신다. 그거 맞는 말입니다. 팔복을 생각해 보십시오. 팔복을 생각해 보세요. 전에 선지자들에게 그렇게 했다. 의를 위해서 너희가 핍박을 당하면 나와 내 말을 인해서 너희를 사람들이 욕하고 거짓으로. 우리 교회에 얼마나 거짓말 늘어놓습니까? 한국 교회들이, 목사들이, 기독교인들이 거짓으로 너희를 악하다고 핍박하며, 그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어제 그 말씀한 그대로예요. 하나님이 그거를 작게 보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거를 크게 평가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크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첫 해도 11조가 그 전에보다 더 늘고, 올해는 또 그 전에보다 11조와 전체 헌금이 더 늘고, 서울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전체 교회들의 통합이 이게 여러분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성도들이 이렇게 저렇게 초자연적으로 정말 놀랍게 신기하게 엄청나게 복을 받는 그런 간증들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그것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분명히 그것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라는 것이. 믿습니까? 여러분들의 선택이 헛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당한 고난이 그게 무의미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개교회가 아니라 한국교회와 이 시대 교회와 여러분 미래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다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고 있고, 하나님은 교회적으로 또 하나님은 성도들 개개인들에게 그거를 보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누리고 있고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격려를 드리고 여러분들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을 축복하고, 또 여러분 사실 이 시대 교회들의 현실을 보면 암담하기 끝이 없어요. 너무나 많은 설교자들이 그냥 루터의 나팔수예요. 너무나 많은 설교자들이 그냥 칼빈의 나팔수예요. 분별력들이 없어요. 겸손하지도 않고 배우려고 그러지도 않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나팔수들을 별로 찾아볼 수가 없어요. 성경 그대로 복음을 전하고 성경 그대로 진리를 전하고 성경 그대로 성령의 은사들, 예언이든 치유든 잘 분별하면서 그대로 인정하고, 그래서 삼중사역을 꿈꾸고 이루고자 하는, 사복음서를 재현시키고 사도행전을 재현시키고 초대교회 같은 강력한 교회를 일으켜서
정말 도시를 복음하고 나라를 복음하고 열방을 복음하고 셀 수 없는 영혼들을 구원해서 천국으로 데려가고자 하는 그런 목사들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너무나 극소수예요. 그래서 저는 이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이 영상을 보는 학자들이 바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목사들이 바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들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더 이상 교리를 위한 나팔수가 아니라 진리를 위한 나팔수, 하나님의 나팔수가 돼서 한국 교회가 바뀌고 이 시대 교회가 바뀌고 진리 회복을 통한 종교 개혁이 가속화되고 번져감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참 교회되고 목사가 참 목사되고 여러분 신자가 참 신자되고 그래서 불신자들에게 초대교회처럼 칭송받는 교회가 되고 그리고 여러분 허다한 무리들을 허다한 영혼들을 구원하는 교회의 본연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는 장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전에 말씀드렸죠. 아프리카에서 엄청난 숫자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나 한국은 그닥 별로 늘어나지 않아요. 한국에서 이만큼의 숫자가 늘어났다면 얼마나 대단한 일일까? 그 점이 좀 아쉽다 생각하고 있을 때 성령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이 교회는 장사하는 것이 아니다. 사업하는 사람, 장사하는 사람은 성공과 실패를 무엇으로 가늠하겠는가? 얼마나 이득을 남겼느냐다. 얼마나 이득을 남겼는가? 얼마나 물건을 팔아서 얼마나 이득을 남겼는가? 그러나 교회는 얼마의 헌금이 들어왔고 얼마나 돈이 남았느냐로 성공과 실패가 가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얼마나 많은 영혼을 구원했냐는 것이다. 교회는 장사하는 것이 아니다. 교회는 희물을 남기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전혀 다른 관점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아프리카 성도들이 헌금할 수 있는 성도들도 아니고 아프리카 교회들이 늘어나봤자 우리가 2달 동안 30억 이상을 썼어요. 2해 동안인가? 지난 2해 동안 이 코로나 동안 여러분 아프리카에 30억 이상을 썼어요. 30억 이상을. 아프리카 부흥하면 우리는 더 많은 돈을 벌 우리한테 이득 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계속 우리는 퍼부어야 돼. 그러나 교회는 장사하는 것이 아니다. 교회는 이득을 가지고 성공과 실패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다.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구원했느냐로 성공과 실패가 평가되는 것이다. 그 교회 안에는 성도들을 얼마나 참신자로 만들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천국으로 데려가는가. 그 외에 믿지 않는 사람을 얼마나 구원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천국으로 데려가는가. 그러므로 너희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한국 교회가 4만 명 5만 명 모이는 것보다 결코 작은 일이 아니고 이것은 놀라운 일이고 이것은 감사할 일이고 이것은 자부심을 가져도 되는 일이다.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 생각을 바꿔주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성도들이 늘어나면 가슴이 뛰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믿습니까? 정말 우리는 이런 교회다. 하나님이 이렇게 쓰고 있는 교회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여러분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다 같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목숨 바쳐서 영혼들을 건지고 제자들을 키우고 하나님 주의 길을 걸었던 그 길을 우리도 걷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12제자들이 걸었던 그 길, 바울이 걸었던 그 길, 초대교회가 목숨 걸고 핍박 가운데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걸었던 그 길, 저도 걷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이 중요한지 아버지의 관점으로, 아버지의 심장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저 수고하는 영혼들, 교회는 곳곳에 있지만 참된 복음을 몰라서 저들의 끝이 어딘지도 모르고 걷고 있는 수많은 신자들, 목회자들, 신학자들. 나의 교회는 승리하는 교회인데 진리가 없어서, 바른 삼중사역이 없어서, 하나님이 제시하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것이 없어서 세상에 욕먹고 짓밟히는 하나님, 복음, 바른 복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누구로 가리까?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소서.
주님의 그 사랑 그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본질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금 선포되는 말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부터 적용받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이 시대의 교회를 보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신앙을 이 말씀으로 돌아보게 하시고 곳곳에서 복음의 나팔수들이 일어나서 이 귀한 복음의 말씀 이것을 열방 가운데 곳곳에 전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 목회자들을 깨워주시고 성도들을 깨워주시고 신학자들을 깨워주시고 저희가 복음을 전할 때 목숨 걸고 주를 따를 수 있는 그 마음이 부어지게 하소서. 하나님 무엇이 축복입니까? 주님 앞에 분명히 설 건데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주님 앞에 내가 언젠가 서서 너는 내가 이 땅에 보낸 그 사명을 완수하고 왔느냐 물으실 건데 그 주님 앞에 설 것을 기억하며 주님의 성전교 앞에 평가사 앞에 내가 아무것도 감추지 못하고 드러날 건데 주님이 생명의 복음, 바른 복음, 구원의 진리, 견인의 교리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알고 그것을 내 신앙에 비추어보고 우리 가족에게 비춰보고 이 사명 주신 이 사명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도록 모두가 한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바 아버지 바울에게 맡겨주셨던 그 바른 복음의 진리를 아버지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맡기시고 하나님 그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다해 싸우며 아버지 이 시대의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사명을 동일하게 참여하며 아버지의 나라와 영혼들을 위하여 하나님 복음을 위하여 이 땅에 싸우며 아버지 참된 영적인 전쟁을 치르며 아버지의 그 뜻을 받들어 나아가고 있는 이 사랑하는 교회로 하나님 우리 모두를 부르시고 아버지 우리가 그 주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네 하나님이여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얼마나 귀한 복음입니까? 하나님 참으로 생명의 말씀인 이 복음의 진리가 아버지와 수많은 영혼들의 귀에 들려지고 아버지의 교회를 개혁하고 변화시키는 아버지의 놀라운 일들이 아버지 이 시대를 통하여 참으로 그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바른 교회들이 탄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전파되며 아버지 그 바울의 복음의 참된 해석이 아버지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열방에 전해지며 영혼들이 듣고 살아나고 깨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바른 진리가 전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는 교회로 불러주시고 이끌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영혼들을 살리는 것이 아버지의 관심이라. 아버지의 그 예수님의 생각과 그 심장에 아버지 특별한 교회로 사랑하는 교회를 세워주시고 불러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주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같아지게 하시고 주님의 관심이 우리의 관심이 되게 하셔서 참된 복음 진리가 얼마나 사활적으로 중요한지 이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이해하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정립할 수 있도록 그 중요성을 사활적으로 더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교회 가운데 부어주신 이 놀라운 은혜 아버지 더 많은 곳으로 널리 퍼져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왜곡된 진리를 바르게 일으켜 세우며 아버지 훼손된 복음 진리를 교리와 전통이 아니라 참된 바울의 복음으로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사랑하는 교회에 부어주신 이 은혜가 한국교회 전역으로 세계 열방 가운데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역사로 아버지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영혼을 살리려고 사랑하는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타협하지 않고 목숨 걸고 진리를 외치는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셨습니다. 아버지 들을 수 있는 길을 한국교회 가운데 세계 열방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깨닫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다윗의 물맷돌과 같이 골리앗과 같은 교리와 전통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참된 복음 진리가 세워질 수 있도록, 그리하여 주님의 교회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도록 아버지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늘의 문을 여시는 아버지, 아버지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아버지의 그 심장을, 아버지의 그 마음과 그 생각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진실로 너무나 중요하도록 죽어가는 그 영혼을 진리의 회복을 통하여 아버지 구원에 이르게 하실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시고 부어주시는 그 은혜,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나의 복음, 아버지가 주시는 그 복음을 통하여 아버지 담임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으시고 아버지 순수한 그 진리를 위하여 희석되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그 성경 진리대로의 말씀을 아버지 타협하지 아니하시고 지금까지 외치며 오실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는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찬양드립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하여 살아났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를 사랑하는 교회 하나로 모였습니다. 죽어가는 교회를 깨우러,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라. 내 아버지 몸된 교회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수없이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사람의 교리, 갈빈과 루터의 교리가 아닌 진정한 아버지의 그 순전한 말씀이 아버지 한국교회와 열방의 교회 가운데 외쳐지게 하시고 아버지 선포된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살아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열방의 교회들의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세례를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야, 나의 복음, 바른 복음을 전하지 않는 자들은 저주가 임할지어다라고 말하신 아버지 사도 바울의 그 빛깔난 외침이 아버지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한국교회 성도들과 열방의 교회 가운데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야, 바른 복음이 얼마나 사회적으로 중요한지 아버지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심장에 새기며 하나님 나의 삶과 신앙이 이 바른 바울의 복음 위에 굳건하게 서 있도록 아버지 그리하여 끝까지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가 하나님의 나라에 반드시 들어가도록 아버지와 이 땅의 영혼들이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사도 바울을 통하여 바른 복음의 진리를 확립하시고 이 땅에 계시하시고 부어주신 아버지, 교리의 신여가 아니라 아버지 사도 바울의 바른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는 목회자들이 아버지 열방의 교회 가운데 오죽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대 가운데 수많은 영혼들이 반드시 복음의 진리를 통하여 생명을 얻게 하시고 궁극적인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피가 끓을 정도의 하나님이 그토록 간절히 원하고 바라시는 바른 복음이 들려지는 교회, 아버지와 사랑하는 교회, 수많은 영혼들이 몰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열방의 수많은 교회들의 바른 진리의 말씀이 전해질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생각이 넘치는 교회로
교회로 영혼들이 몰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들이 아버지여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고 아버지여 그 교회들이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아버지여 양심을 걸고 이 땅의 수많은 목회자들이 깨닫고 변화될 수 있는 은혜로 아버지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타협하지 않는 마음들을 부어주시옵소서. 복음 진리에 한해서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신앙 양심을 지키고 타협하지 않고 진리를 지킬 수 있는 마음들을 부어주시옵소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팔복의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지 천국이 그들의 끝임이라고 말씀하신 아버지요, 실질적으로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활적으로 중요한지 수많은 사람들의 심령에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의 위험을 경고하고 아버지 바르게 심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해왔습니까? 수많은 목회자들의 심령 가운데 두렵고 떠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가르치고 행하며 살아가는 모든 일에 아버지께서 이 복음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며 살아낼 수 있는 그 은혜를 아버지 새롭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참된 신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진실로 그 신앙 양심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나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부어지고 임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영성능이 한국교회 가운데 세계 열방 가운데 강력하게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참된 복음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셔서 계획이 일어나게 하소서. 기독교가 새롭게 개혁되게 하시고 진리 안에서 이 영혼들을 추수하기를 원하시는 내 아버지의 그 심장의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이 말씀이 더욱더 퍼져나갈 수 있는 하늘을 부어주시옵소서. 문서사역이 더욱더 확장되게 하소서. 길들이 더 열려지게 하소서. 이 말씀이 퍼져가는 곳곳마다 복음의 문들이 열리고 영혼들이 추서되는 놀라운 그 일을 위하여 아버지 오늘도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생명의 말씀을 듣고 살아나는 아버지 타협하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님들 위해 아버지 축복하시고 아버지 크신 은총과 호의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아버지 하늘의 문을 여시고 초자연적인 복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살아계신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고 아버지의 그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증가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도록 아버지 사랑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아버지 은총과 호의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늘의 문을 여시고 영광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당신 자신을 주시옵소서. 주님과 하나 될 수 있는 은혜로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드려진 예물에 축복해 주시고 축도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헌금 얘기는 안 하는데 진 목사님 광고하는 것을 들으면서 뒤에 앉아 있는데 성령께서 자꾸 그 감동을 주셔서 이거는 순종을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아는 대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재정적으로 항상 풍족하게 복을 내려주셔서 전혀 부족함이 없고 또 성도님들도 인색하게 헌금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뭐 믿음의 분량대로 헌금들을 잘하고 있어서 헌금 얘기를 뭐 하지도 않지만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는 성탄절 헌금이 보통 이 부활절이나 추수감사절 헌금에 의해서 회개보고 왔을 때 보시겠지만 뭐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한 뭐 5분의 한 3 정도 나온다고 볼까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많이 떨어져요. 근데 우리가 뭐 부활절도 당연히 감사한 절기고 추수감사절도 감사한 절기지만 이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내어준 우리를 위해서 희생제물로 내어준 그래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갖고 태어나게 하신
그 절기인데 우리 감사헌금이 너무 형식적이지 않은가? 어떻게 다른 절기보다 적게 나올 수 있나? 원인 중에 하나는 다른 절기는 주일날인데 성탄절은 주일날이 아니라서 이제 주일날은 당연히 교회 오는데 성탄절은 안 오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출석률도 많이 떨어지고. 그 이번부터 좀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탄절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날인데 평일에 예배를 드리지만 뭐 특별한 사정이 요새는 코로나19라서 상황이 좀 다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고 평소에 이렇게 예배에 참석했던 분들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탄절 예배로 영광을 돌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걸 좀 마음을 새롭게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배를 드린다. 이것도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보면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성탄절 헌금 볼 때마다 뭐 우리 교회는 재정적으로 전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딴 생각은 전혀 없죠. 근데 성탄절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물을 드린다는 게 참 항상 죄송스럽다 이런 마음이 들던 차에 그런 마음을 주셔서 감동을 주셔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니까 다 순종하셔가지고 12월 25일 성탄절에 현장 예배를 드리던 분들은 전부 현장 예배에 참석하시고 그 다음에 예물도 오히려 다른 절기보다 더 드리면 더 드려야지 추수감사가 더 감사합니까? 성탄절이 더 감사합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성껏 각자 형편대로 정성껏 하나님께 예물 드려서 이번 성탄절에는 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보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헌금 위해서 이런 얘기 안 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100% 이해하실 거라고 믿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성탄절에 제대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또 하나님께서 너무 많은 복을 부어주고 계시잖아요.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께 제대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번 성탄절. 그리고 이번만 딱 하지 말고 다음부터도 모이는 것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도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매 성탄절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드리고 찬송드리고 찬양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일헌금 11조 감사헌금 각종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교회에 해마다 복을 주시고 성도들을 가정가정에 해마다 놀라운 복을 부어주시는 거 감사드리고 찬송드리고 찬양드리며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물 얻을 능력을 양손에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재물 얻을 능력을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심은 대로 풍성하게 거두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부으셨던 큰 복을 부어 주셔서 아버지 복의 근원되게 하시고 복의 근원되는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복을 받음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복을 받음으로 아프리카가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복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아시아와 열방이 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가 효과적으로 확정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성령을 물부터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죄를 이기고 말씀대로 살기 원하오며 주님을 철두철미하며 닮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지금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은 율법의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고 성령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그래서 성령은 자격이 아니기 때문에 선물입니다. 성령을 이 시간에 선물로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선물로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선물로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사오니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공로를 믿사오니 예수님이 십자가 달린 목적이 아브라함의 복과 성령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기 위한 것임을 믿사오니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사람들을 만져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병든 사람들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만져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만져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고통은 떠나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고통은 떠나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떠나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악한 영들은 떠나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강건하게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자유케 될지어다. 주여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임재로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거룩한 주를 맞이해서 주님을 예배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에 가족과 자녀와 사업에 몸된 교회와 서울 시민과 북녘 땅의 굶주린 독포들이 이스라엘과 아프리카와 열방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